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그 말씀의 제목을 약한 때 강함. 우리 그 복음성가에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런 노래가 있죠. 그 약할 때 강함 되신다라는 상당히 역설적인 그런 말씀입니다. 어떻게 약한데 힘을 쓸 수 있는가? 말이 안 되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말이 안 되지만 능력은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그 생각과 지혜, IQ로 이해하기보다는 우리가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은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고 또한 그 능력의 나타남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라 그렇게 우리가 듣고 있지요. 자, 사람들은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고통과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위기가 기회야. 그렇게 말하지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약해했을 때, 뭔가 바닥이라고 했을 때, 뭔가 낭패라고 했을 때, 그때 다시 돌이켜서 이것을 극복하면 비전이 있게 된다. 더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다. 라고 말하지요. 자, 불확실하지만 그래도 큰 힘이 되고 버틸 수도 있습니다. 또 그런 마음도 생기게 되지요. 그런데 이 여기에서 약함이라 하는 그 단어는 그런 육체적인 약함도 또 육신적인 약함도 포함되거니와 이것은 신앙에서 오는 그 시련의 약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들, 고난들, 고통들을 말씀한다 그 말입니다. 정말 버티기도 또 견디기도 어려운 상황들이 삶 속에서 계속 연속되어지고 또 그것이 가중되어지는 그런 고통과 고난을 말하는 거죠. 자, 오늘 이 말씀은 바울 사도가 기록한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 하면 고난의 사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 앞에 보면은 엄청난 고통과 고난을 받게 됩니다. 대략적으로 우리가 한번 여기서 보면 이래요. 이 안에서의 고통이 간단하게 말하면 내가 여러 번 옥에 갇히기도 했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고 또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내고 여러 번의 여행에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 위험, 거대 형제 위험 등등등 내가 여러 수없이 수고하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굶주리며 나는 헐벗고 추웠다.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엄청난 고난이 요 앞에 11장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당했던 그 모든 시련들이 약함이었다는 겁니다. 사실 바울 사도는 로마에서 편히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어쩌면 상위 1%급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로마 시민권이 있죠. 그리고 훌륭한 학자입니다. 박사예요. 뭐가 부족합니까? 그가 유대인으로서 기독교로 개종하지 않았다면 그는 어디를 가도 상당히 존경을 받으며 편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두들겨 맞고 고생하고 그렇게 죽을 꿈을 여러 번 넘기는 게 뭐 때문이냐?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일 때문에 그러한 고난들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이 바울의 상황은 자신의 몸에 질병이 있었어요. 근데 그 질병이 뭐냐면 죽어도 안 낫는 병이에요. 무슨 병이죠? 불치병이에요. 죽어도 안 낫는 병. 예. 우리나라에서는 난치병, 불치병 나눠져 있죠. 난치병은 연구는 계속하지만 아직 치료 방법이 없는 병. 불치병은 그냥 그야말로 나을 수 없는 그런 병. 그런데 바울에게도 그런 병이 있어서
주께 3번이나 기도했다고 했어요. 하나님께 3번이나 기도했는데 내 은혜가 족하다. 오늘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됐어. 그냥 고생하고 살아. 그 말이에요. 몸에 질병이 있는데 그 질병을 가지고 살려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 앞에 나왔잖아요. 바로 그 7, 8, 9절에 말씀되어 있습니다. 내 은혜가 왔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를 내가 은혜를 줄 때 너가 약할 때다. 그 말씀이에요. 약할 때가 뭐예요? 그렇습니다. 자신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그때 내 능력이, 주께서 내 능력이 너한테 온전해진다. 그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입니다. 내가 약한데 힘이 없어. 육체적으로. 근데 뭔가 배터리가 충전되듯이 힘이 싹 들어온다는 겁니다. 자, 그럼 반대로 얘기합시다. 내가 힘이 충만해요. 배터리가 100% 충전되듯이. 뭐가 들어오겠어요? 꼽으면 충전이 안 되잖아요. 돼요? 안 돼요. 적절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의지하려는 마음, 그 의지하려는 마음이 바로 주의 강함이 들어올 수 있는 빈자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할 수 있다, 내가 한다, 자신감 있는 건 좋지만 의지를 한다는 겁니다. 누구를? 주를 의지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해서, 주를 의지해서 이 시련과 고통과 고난을 버텨나갈 수 있기를 원하는 마음, 그게 빈 공간이죠. 그때 배터리가 충전되듯이 주의 능력이 임해서 나는 갑자기 파워가 생기는 거다. 힘이 생기는 거죠. 벌떡 일어나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 안에 내가 가득 차 있고 내 교만과 오만, 내가 할 수 없는 가능성으로 하나님을 의지 않는다면 아무리 충전기를 꼽아도 충전이 될 수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 약함이란 건 그래서 기쁨이었다는 거죠. 아, 내가 이런 시련과 고난과 고통들을 겪을 때 주를 의지하니까 주께서 나에게 힘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강하다. 내가 갑자기 강해진 거죠. 견딜 수 있고 버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약하다는 것은 뭘까요? 나를 부인하고 주를 인정하는 마음이다. 약하다, 그 말은 힘이 없어 비실비실 뭐 그런 의미도 있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때 그런 비실비실한 것도 맞지만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 때 나보다는 주를 인정하는 마음, 거기에서 오는 갭이 있죠. 갈등도 있고요. 우리가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죠. 그렇잖아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볼 때는 약함으로 보이게 되고요. 그것이 때로는 너무 또 나약함으로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울 사도가 말하는 바로 약한 때를 말합니다. 우리가 자신을 부인하는 것은요, 육신으로 보면 약해지는 것은 주를 인정하기 때문이잖아요. 우리가 왜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아요? 못나서 그렇습니까? 뭐 배우지를 못해서 그랬습니까? 아니면 뭐 우리가 신세가 너무 불쌍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들 사는 것처럼 안 사는 건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말씀에서 어긋나는 게 많기 때문에 이건 하고 이건 하지 않고 골라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골라서 하잖아요. 분별해서 하잖아요. 그건 왜냐하면 우리가 바보고 모자라서가 아니라 그런 걸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안 하는 거잖아요. 그때 오는 게 있죠. 아, 왜 우리는 꼭 신앙생활하면서 이래야 돼? 라고 생각한다면 그게 바로 약함이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바로 주를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약한 때에 우리가 몸이 아프면 병원과 약을 치료를 의지하듯이 우리가 상황이 그렇게 되면
우리는 병원이 아니라 주를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를 의지하는 겁니다. 내 능력보다는 주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나의 능력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현실과 상황에서 주를 의지하는 이 마음이 약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는 바울 사도에게 환상과 계시를 주셔서 큰 확신을 얻게 했습니다. 무엇에 붙들려 갔는지는 모르지만 내 몸이 어디론가 가고, 내가 그때 몸은 가고 몸은 있고 영혼만 갔는지 몸이랑 함께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높은 곳을 갔는데 놀라운 곳을 봤다. 삼층천이라고 그래요. 그 놀라운 것을 봤는데 뭐라고 형언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바로 천국을 봤겠죠. 근데 바울 사도는 그 정말 엄청난 하늘의 사건을 보고도 말 한마디 아니야. 계시라고 해서 계시. 오늘날 보면 천국을 갔다 왔니 하면서 떠들어대는 이상한 사람들 참 많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만 못해서 안 했을까요? 물론 계시록에 또 요한 사도가 계시를 기록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만, 바울 사도는 천상에 있는 그 놀라운 모습들을 보고 확신을 가졌어요. 우리가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뭔가 경험하고 체험한 거 있으면 확신을 가져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 믿어서 나타난 사건이든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았던, 우리가 신앙생활을 겪었던 모든 체득된 우리 경험된 것들은 그게 확신을 주는 거예요. 교만하고 오만하고 주는 게 아니라 믿고 확실하게 흔들리지 마라.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듣게도 하시는 겁니다. 확신. 그래서 이런 큰 확신을 주셨지만 또 자고하지 못하도록, 옛날 성경 자고요, 교만하지 못하도록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 했어요. 이게 못 고칠 병이에요. 왜냐하면 주께서 됐어, 그거 너 천국 갈 때까지 가지고 있어 라는 말씀이에요. 족하다. 3번이나 구했는데 들어주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하셨고 자신의 몸을 쳐서 그 괴로울 때마다 주를 찾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괴로울 때 주를 찾는 거예요. 괴로울 때 병원을 간 게 아니라, 괴로울 때 의원을 찾아간 게 아니라 주를 찾은 거예요. 왜냐? 됐어, 그 병은 그냥 놔둬. 바울 사도는 자신의 질병에 대하여 3번이나 간청을 했지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됐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진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진주 있죠. 그 진주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시죠? 그 진주 살 속에 박힌 모래랍니다. 그 모래가 그 고통을 극복하기 위해서 몸에서 나는 그 분비물로 계속 감싸다 결국은 진주가 만들어진대요. 그러니까 모래가 그 뾰족한 것이 계속 분별로 다른 이 살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 조개의 고통 가운데 아름다운 진주가 태어난다는 거죠. 사실은 이 땅에서도 많은 사람들 가운데도 고통을 수반하지 않은 그런 아름다운 성공은 없습니다. 그냥 편하게 없어요. 그런 건 세상에 없습니다. 그리고 설사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얼마 가지 못합니다. 그냥 꽃처럼 시드는 거죠. 왜냐? 수고한 게 없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고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 오래 가지 못합니다. 진주가 고통 가운데 만들어진 것 같이 바울 사도는 자신이 그 고통 가운데 주를 만나고 주의 능력을 경험하고 주의 능력이 임하는 아름다운 기회로 생각하고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고통을 기뻐하는 거죠. 옛날 시골에서, 여러분들은 이해 안 가지만 지금은 자동차로 여기서 30분도 안 걸려요. 당신 전주를 가면 한나절이 걸려요. 거기서 무거운 짐을 지게다 짐고 송광사까지 옵니다. 그럼 송광사 큰 차가 기다려서 그 짐을 싣고 와요.
그 명절 전에, 이제 설 명절 전에는 옛날에 곶감을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들이 지게로 짓고 와요. 근데 아무도 불평을 안 해요. 이게 가파른 절벽 바위를 올라와요. 길이 아니에요. 그냥 암벽이에요, 암벽. 거의 암벽 수준이요. 예. 그냥 이게 허리를 구부리면 바닥이 코에 달 정도로, 거짓말 좀 못해서. 거짓말 아니라. 뭐, 이거, 거기 산 고향인분도 알아요. 지금은 길이 났지만 옛날에. 그런데 왜? 그 무겁다고 아무도 않고 무거운 짐들을 계속 치어. 그 돈 얼마를 받고. 왜요? 그거 해서 명절 때 식구들이랑 옷도 사주고 뭐 음식도 마련하고. 그러니까 그게 고통인데 고통지를 몰라요. 왜냐하면 그게 나중에 기쁨 되잖아요, 나한테. 그 얼마의 수익이 생기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그 노동값이 비쌌어요, 그것은. 왜냐면 곶감값도 비쌌지만 그 무겁고 하니까 꽤 인건비가 요즘은 상당히 높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소득이 있으니까 자기가 필요한 대로 쓸 수 있으니까 그 고통이 견디면 기쁨이 되잖아요. 수입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한 주가 아니라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할 때 월급날 되면 기다려지잖아요. 왜요? 그리고 좀 짜증도 나고 불만 생길 때 그래도 내가 월급 타는 날이 있다. 그때 얼마를 내가 써야지. 뭔가 갑자기 그래도 그래 견디자 라고 하지 않습니까? 돈도 안 주고 그냥 시켜봐요. 누가 하겠어요?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거, 약한 때라는 게 그냥 약함이 아니고 내가 신앙의 손의 시련과 고통을 갖다 그것을 견디고, 그리고 바울사도는 자신의 몸의 질병을 견뎠던 것은 바로 그것이 주의 능력이 나타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주의 능력을 내가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라 했다는 것이죠. 이것을 바울사도 내가 약한 데 있었지만 주께서 나를 완전케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겪는 어려움은요, 여러분이 주를 의지하게 되면 그건 온전케 됩니다. 또 완전하게 됩니다. 그건 강한 힘이 됩니다.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엄청나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약하다는 것은 육신의 힘이나 마음을 말할 수도 있으나 본문의 의미는 이와 같습니다. 나는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 때문에 당해야만 했던 것들을 말해요.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다면 그건 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건 복이에요. 엄청난 복이에요. 여러분 지금 다 살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제 4분의 1밖에 안 사는 거예요. 30대라고 3, 40이 120년 살아야 된대요. 이제 3분의 1, 4분의 1 살았어요. 앞으로 4분의 3을 살아야 돼요. 4분의 3. 에? 어떻게 살 거예요? 요즘은 또 사비가 운동이라대 4가지를 안 한대요. 비연애, 비성관계, 비결혼, 비출산. 그것도 20대가 최고 많대. 10명 중 하나만 결혼을 해도 안 해도 근데 한 명이 가능해. 나머지는 안 가도 좋다고 한대. 이 10분의 1, 10분의 1. 세상에서 겪는 그런 것들을 말하지 않습니다. 경제가 안 좋아서 내가 직장이 그러니까 세상이 그래. 장가가기 싫어. 시집가기 싫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괴로움은 약한 것들이 아닙니다. 그건 세상에 만든 이기적인 거죠. 하나님의 뜻과는 맞지 않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능욕, 모욕을 당한대요. 또 하나는 뭐냐? 궁핍, 가난하답니다. 또 밖에 핍박을 당한대요. 고통, 괴로움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믿음 생활하는 것 때문에 모욕도 당하고 가난하게도 살고 핍박도 당하고 괴로움도 겪는 것을 바울사도 기뻐하였다. 그래서 기뻐하였다. 본문에 나왔잖아요.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도리어. 여러분도 그런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약함이 있을 때 주의 능력으로 채물을 받아 강하게 되고 이기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약한 것은 곧 주의 강함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약한 것은 믿음 때문에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 약한 것이 뭐냐면 믿음 때문에 내 마음대로 안 돼. 할 수가 없어. 그게 나쁜 게 아니라 그게 좋다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럴까 봐요. 우리의 약한 것은 믿음을 지키기 위한 삶에서 겪는 고통과 고난이에요. 우리의 약한 것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 세상에 사는 것을 버리는 겁니다. 좋지 않은 거죠. 물론 좋은 건 우리가 활용도 하고 사용하지만 좋지 않은 것들은 버려야 되는 거죠. 그때 버릴 때 얼마나 아쉬움이 많아요. 자, 술 마시고 노래하고 즐기고 쾌락으로 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때는. 근데 그게 우리 영혼에게도 안 좋고 육신에 안 좋고 좋지 않으니까 안 하잖아요. 안 해요. 그게 마냥 좋으면 왜 안 하겠어요? 왜 뭐 나라에서도 왜 못 하겠어요? 권장해야지. 마시고 놀고 즐기고 하세요. 안 믿는 국가에서도 그걸 권장하지 않잖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그걸 견디는 것, 그 약함이죠. 그래서 세상의 것들을 선택하지 않고 믿음을 선택할 때 비록 세상에 보기엔 약하다, 미련하다 라고 생각합니다. 야, 뭐 예배당 뭐 거기 다닌다고 예수 믿는다고 그래? 이렇게 비아냥 걸 수도 있어요. 아, 뭐 다 먹고 마시고 다 해, 놀고 다 해, 할 짓 다 해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겪는 게 뭐죠? 약함이에요. 뭐 꼭 신앙생활인데 꼭 이래야 되나?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때 오는 갈등, 그때 오는 괴로움, 거기다 이제 직접적으로 더 모욕을 당하고 비난을 받으면 얼마나 괴롭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그런데요, 그게 견딜 수 있는 게 바로 강함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강함은 누가 주시냐? 바로 주께서 주신다는 거죠. 주를 의지할 때 우리 마음속에 그걸 이기고 견딜 수 있는 마음과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강한 데서 강한 것이 나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은 약한 데서 약한 것이 나오고요, 강한 데서 강한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가 이제 힘을 나타낼 때 이러지 않습니까? 파워, 썸 파워, 그 외가 또 뭐예요? 슈퍼 파워, 또 있습니다. 울트라 슈퍼 파워. 뭐 언제까지 올라가는가 모르겠어요. 이게 뭐 계속 강한 거 계속 강한 것이 이어지는 세상. 그런데 하나님은 약한 데서 강함이 나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믿음 생활에서 가장 약할 때, 그때 강함이 되신다는 거예요. 세상은 강하고 또 강해서 강한 것들이 계속 그런 강한 거 나오지만 하나님은 모두가 강해요. 어디서나 강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약할 때 강함으로 오신다는 거죠. 견딜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인간의 약한 것은 바로 인간의 노력으로 할 수 없는 상황, 그리고 기도의 무응답이다.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대답도 없어. 바울 사도도 기도해도 응답이 없듯이 답변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무응답. 그러나 그것은 무응답이 아니었지요. 자, 신앙인은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 여러 가지 핸디캡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뭐 이게 장애라고 표현하지만 우리 이제 불리한 조건들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사회에서 여러 가지 그 장애적인 일들을 만나요. 제한적인 것도 있고요. 그렇죠? 직장 생활에도 그런 거 많습니다. 사업을 하는 거야 자기가 뭐 딱 자르면 되겠지만 직장이라는 건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 오는 신앙적인 생활에 여러 가지 장애들이 있어요. 방해되는 요소들, 가로막고 있는 것들, 그리고 비난받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도 우리 신앙인들은 핸디캡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우리가 요셉을 한번 봅시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팔려갔죠. 노예로 말입니다. 그 요셉이 당하는 고통과 바로 그 역경, 생사의 기로에서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뿐만이 아닙니다. 보디발 그 장군의 아내가 정말 동치마저 유혹했을 때 믿음으로 진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없다고 거절하고 발개벗기도 도망쳤습니다. 자, 믿음을 지켰어요. 종이에요. 노예예요. 주인의 아내의 말을 거역했어요. 이 사람 죽음이에요.
그는 어리석은 선택이에요. 약해요. 힘이 없어요. 그랬는데 그는 어디 갔습니까? 상 받는 게 아니라 옥에 갇힙니다. 아니, 믿음을 지켰어. 신앙을 지켰어. 하나님을 경외했어. 그런데 온 게 뭐예요? 감옥이에요. 그런데 그 연약한 마음, 그 약한 데서 오는 고통, 고난, 그 감옥이 뭐가 됩니까? 그의 인생을 완전히 180도로 바꾸는 그곳이 됩니다. 바로 꿈을 해몽하는 지혜를 주셔서 그곳에서 바로의 왕, 그 꿈을 해석하고 총리가 됩니다. 이건 뭘까요? 그의 약함이 아니었어요. 그 약함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가 감옥에서 나와 총리가 되는 이스라엘이 탄생되는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흉년의 요셉의 형제들을 다 불러와서 그곳에 살다가 그들 12지파가 형성되어서 출애굽을 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역사, 약한 데서 강함이 나타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연약한 노예의 신분은 마침내 바로의 꿈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총리되죠. 자,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다니엘은요,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새 친구와 함께 이제 바벨론 왕을 섬기는 자로 선택되었어요. 따라서 왕궁에서 모든 학문과 언어를 배우고 궁중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거기서 하나 중요한 것이 왕이 내리는 음식을 먹여야 돼요. 이걸 왕의 음식이라고 합니다. 자, 왕이 명령해서 왕의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문제가 뭡니까? 이 음식은 바벨론 신에게 제사를 먼저 드렸다가 내려오는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은 우상의 음식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다니엘과 새 친구는 뜻을 정했어요. 야, 우리 이거 먹지 말자. 그게 지금 무슨 선택하는 겁니까? 그것도 노예로 끌려가가지고 죽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를 믿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그들이 왜 그걸 거부합니까? 그냥 먹고 편하게 지내면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도 자기 나름대로 믿음 생활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겠어요? 노예가 뭔 힘이 있어요. 그런데 뭘 선택해요? 뜻을 정합니다. 우리는 그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아스부나스 황관장에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왕이 먹는 음식으로 우리 몸을 더럽힐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 뜻을 받아주시오 라고 했을 때 이것들이 죽으려고 환장했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다니엘이 하는 말을 들어버리게 해주신 거예요. 읽어보세요. 다니엘서를.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은혜를 주셔서 다니엘이 말하는 걸 대답하도록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약한 마음에서 실현당을 주께서 하시고 그 결정을, 뜻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아스부나스의 마음을 바꿔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아스부나스가 뭐랍니까? 환장이 내 목 나간다. 그러니까 실현부터 해주시죠. 우리는 그냥 열흘 동안 채소 오고 물만 주고 저 우리 똑같은 소년들에게 기름진 왕음식을 먹여봐가지고 열흘 뒤에 누구 얼굴이 좋은가 따라서 결과대로 따르겠습니다 라고 해서 열흘 뒤에 보니까 고기 먹고 비싼 음식, 고급 음식, 왕궁전 음식 먹은 애 얼굴보다 채소와 물만 먹은 이 다니엘과 새 친구 얼굴이 너무 윤택하고 아름다우더라. 그래서 왕의 음식을 안 먹게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뜻을 정할 때 무엇을 위하여 정하는가 중요합니다. 다니엘의 뜻을 정한 것은요, 죽음과 살 길을 놔두고 죽음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관관장이 볼 때나 일반적으로 볼 때 이것은 아주 나약하고 연약한 모습일 수가 있어요. 주는 대로 먹고 열심히 교육받으면 아주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왕의 명령을 어겼다라는 거죠. 누굴 믿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해서 그런 거예요. 신앙 때문입니다. 믿음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재물과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라는 거죠. 반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우상의 음식을 먹지 않게 되었고요. 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약한 데서 강함을 경험하게 되었지요. 갈등과 막힘과 위험과 고통과 수금까지도 우리는 맞이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믿음을 지킬 때 나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약할 때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는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막 전하고 다니니까 소리를 지르며 따라다니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뭐라고 하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이요, 이 사람들은 여호와의 하나님 종이요, 막 떠들고 다녀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 점치는 여자가 하나 있었는데 그 여자를 이용해서 돈을 벌어요. 이 여자가 귀신이 들린 거예요. 신을 내림을 받았어. 그래서 바울 사도가 하도 괴로우니까 그냥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한 게 귀신 싹 나갔어. 그때부터 신기가 없으니까 이 점을 치질 못해요. 그래가지고 그 주인들이 로마 사람들이 화가 나니까 고발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상한 풍속을 뻗들어 다닌다고 고발해가지고 옥에다가 가둬놨어요.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그 옥에서 발에 착고 채고 손발 묶였는데 사도행전을 보면 나와요. 찬송을 불러요. 얻어맞고 고문당하고 착고 채고 지는데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그때 무슨 역사가 나타나죠? 옥문이 열립니다. 옥터가 흔들리고 문이 다 잠겨지고 착고가 풀려지고 다 풀렸어요. 손발이 다 풀려졌어요. 그런데 도망가지 않았죠. 그래서 간수가 그걸 알고 자결을 하고 오니까 그걸 죽지 마. 우리 안 도망갔어. 그래서 그를 복음을 전하여 예수님을 믿게 하잖아요. 바로 약함이라는 건 시련입니다. 우리 신앙의 시련에서 이런 상황에서 찬송과 기도를 했다는 것은요, 바로 우리의 약함이죠. 그때 주께서 역사하셔서 그는 그곳에서 나오게 됩니다. 약한 때와 강함이란 무엇일까요? 나의 약함은 믿음 생활에서 오는 시련과 고통입니다. 강함은요, 나를 약한 데서 이기게 하는 힘입니다. 이 강함은 주의 능력으로 채워지죠. 반대로 나의 강함은 주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가 강하면 주의 능력은 나타나질 않아요. 근데 고집과 아집, 교만을 말하죠. 복음을 전하는데 환난과 핍박과 방해를 받을 때,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 때, 갈등과 심적 타협이 일어날 때, 삶에서 시련과 고통과 고난에 처했을 때, 이때 다 모두 약한 예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우리 목회적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소망교회에 고난이 있었지요. 하지만 내가 이 고난을 포기하면 주를 위한 바른 목교사역과 진리가 보게 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것이 옳다라고 인정해 주는 여러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저한테도 수없는 연약함이죠. 뭐 조그마하게 안에 뭐 실용음악 하거나 차려서 해도 밥 먹고 살아요. 저 많이는 못해도 굶어 죽진 않아요. 뭐 그런 자격증도 여러 개 있고. 그런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내가 전한 이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들이 있으며 내가 하나님에서 올바르다라고 외쳤던 것들이 포기해버린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약해진 모습은 바로 주를 의지하는 기회가 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아무리 힘들어도 나를 목사로 불러주신 그런 은혜와 소명과 사명, 그리고 여러분들을 보며 강하게 되어서 지금 오늘 이곳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할 때 강함이라는 건 곧 위기가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약할 때는 위기가 되지만 그것은 곧 주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무력해질수록 그만큼 그리스도를 의지하기 때문에 강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내 연약함이 그 안에서 강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약해질 때
주의 능력이 채워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를 깊이 의지하여 기회가 되고 또 그 의지하는 기회가 주의 능력이 나타나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 세상에서 어떤 일 낭패에 당하게 됐을 때 위기가 기회된다라는 말을 한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세상에서 위기도 위기지만 믿음과 신앙에서 위기가 닥쳤을 때 그때는 바로 주께서 나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때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즉 우리의 위기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지는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나의 약함은 주의 강함이 되는 거죠. 오늘 우리는 때때로 약해질 주의 능력을 만나는 기회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약해질 때 주를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깊이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며 의지하십시오. 그럼 반드시 그 약함에서 강함이 되는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만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